같이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린이 설교에 어울리는 제목을 짰습니다. 빈들 잔치에 배부름이 가득. 네. 그래서 본인한테 실험을 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게 뭐야? 그래서 그래 알았어. 오늘 읽은 말씀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알 수 있는 그리고 많이 들어본 이야기겠죠.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 이제 복음서가 원래 4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가 각기 자신의 스펙트럼이나 관점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들이나 기적들이나 메시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 유일하게 4개 복음서 전체가 다 언급하고 있는 기적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극이나 이런 스킷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의심을 갖죠. 어떻게 줬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세요? 실제로 학자들은 이걸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떼줬을 때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들 자기 거밖에 없어서 안 내놓고 있었는데 어떤 꼬마애가 이렇게 내놓으니까 주변 어른들이 우리도 꺼내야지 이래서 꺼내서 결국은 남았다. 네, 우습지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그냥 이제 뭐랄까요, 좀 신화와 같이,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그만큼 능력이 많으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한 거지.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본문을 합리적으로 좀 이해하려고, 과학적 사고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밝힐 수 있는 방법도 없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다든가 다시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한 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이제 맥락이 있습니다. 4장 13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었을까요? 어떤 일들을 들었을까요? 4장 12절에 보시면,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4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무슨 사건이 있었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 직전에 있었던 일,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열어가고 시작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사 메시아라고까지 이해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지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사실 옛날의 선지자들이, 구약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왕이 잘못하는 것도 참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곤 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를 이 동네를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었어요. 뭐였냐면 자기 동생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거죠.
사실 뭐 어떤 면에서는 그 헤로디아도 잘못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어떤 명예와 욕구들에 솔직했고 그것을 이루는데 자기의 권력을 쓰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그친 정도가 아니었어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왕궁에서. 그리고 그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가 나와서 춤을 추고 연회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흥이 가득 올랐습니다. 그 디오니소스 흉내 내려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흥이 막 가득 올랐을 때 살로메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 말하죠.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이 땅이 절반이라도 주겠다.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계속 사람들한테 말했었거든요. 잘못된 결혼이고 하나님 율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라고 하는 정죄와 이런 비판들을 했었습니다. 그게 너무 듣기 싫었던 거죠. 헤로디아는. 그래서 딸에게 왕에게 얘기해라. 요한의 목을 달라고. 굉장히 이건 아주 그로테스크한 이런 모습인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고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말했던 헤로드 왕은 이거 어떡하지? 사실 민심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그냥 죽일 수는 없었을 텐데요. 그러나 잔뜩 오른 흥과 사람들의 눈초리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11절에 보면 그 머리를 쟁반에 올려서 소녀에게 줬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자기 어머니에게로 그걸 가져갔고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행간에는 설명이 없지만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머리는 누가 가져갔습니까? 머리는 지금 헤롯의 부인이 가져갔습니다. 장사 지내라고 머리를 돌려줬을까 안 줬을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본문은 거기서 끝나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 했을 때는 그 얼마나 처참하고 참담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지금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 묘한 그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예비한다는 차원에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분으로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 했던 가르침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전혀 다른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했고 세례 요한과는 다른 기적과 이사들을 행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봤지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배고프신 분이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가진 모든 권한과 신성과 능력들을 제한하셔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의 죄의 참담함과 비참함들을 경험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수없이 읽으면서 오늘 이 구절을 이렇게까지 와닿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머리가 없는 요한의 시체를 가지고 온 제자들의 그 눈물과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마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됐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얘기했었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의 신들배를 내가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리라. 그래서 아마 사람들을 많이 예수님께 따라왔을 겁니다. 그리고 기대했겠죠. 이제 예수님 시대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마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로 가십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MBTI는 I는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남의 집에도 막 들어가시고 저기 나가게 있는데 가져오라 하시고 이거 I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I는 아니신 것 같은데 아마 예수님은 그만큼 그 죽음의 소식이 충격적이었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아마도 두려움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불안감을 느끼셨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 차례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런 정부의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그렇게 공공연히 대놓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그렇게 참담하게 처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도 따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과 또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배를 쫓아갑니다. 이것도 상상을 해봤습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이 뭐 바다를 가로질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되게 큰 호수긴 하지만 그 어디 연안을 이렇게 다니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솔찬히 모여서 몇백 명만 해도 되게 눈에 띌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와 아이를 빼고 5,000명이나 했으니까 또 이렇게 정신없이 막 물가에 달려와갖고 예수님 이렇게 소리 부를 사람들은 어른들보다 애들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요트에 이렇게 앉으셔 이렇게 계시고 배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 이런 그림. 예수님은 아마 그 마음에 되게 혼자 있고 싶은 마음과 또 그 고통과 그 세례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시면서 아마 리트릿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본인도 지치고 상한 마음이었고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이 가득했지만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처한 처지와 위협과 상관없이 지금 자신 앞에 나와 있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 너른 들판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집에 나올 때는 뭐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쫓아오는 동안에 막 지저분해지고 얼굴에 막 땀도 얼룩지고 그늘도 없는 빈들, 이거 여기 빈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이곳은 빈들이요 그랬어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 이런 걸 쓰는데 그 광야입니다. 광야를 쓸 때 에레모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막 촉촉한 이렇게 잔디밭이 있고 그늘이 있고 텐트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막 먼지 구데기 이런 데였을 겁니다. 그늘도 없는 그들을 보시고 주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힘드셔서 혼자 있고 싶었지만 몰려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셨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피로 그냥 너무 어떡하니 너네 참 힘들지. 근데 사실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요? 딱 만났을 때 예수님 세례요한 얘기 들으셨어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그 상식도 모른 채 예수님 저 왔어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지금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고통과 그 슬픔과 답답한 마음을 모른 채 사람들 막 다양하게 몰려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눈빛과 이렇게 싱크가 딱 맞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우리 어떡하죠?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선생님 오는 무리가 처음이신가요? 사람들의 흔들리는 눈빛, 떨리는 목소리, 힘겨운 발걸음, 지친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15절에 저녁이 되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들이 밥을 이렇게 배불리 먹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온갖 일로 지쳐 있습니다. 사실은 세례요한 소식 때문에 모두 막 한숨과 눈물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거 아니라도 인생 자체가 고달팠을 겁니다. 이 나사렛과 그 인근에 살았던 사람들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동떨어져 있었고요. 별로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자들의 도시라고 생각했고요. 정부 이 고위관료들에게는 고칫거리들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가족이 있고 인간관계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 누구도 그 꿈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죽음과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가라고 하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 그들은 나와왔던 겁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품어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그래서 신앙과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도 기브 앤 테이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죠. 주일날 예배도 제 시간에 안 가고 막 주중에 한 번도 예수님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무슨 낮잠으로 기도를 할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내가 주님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얻어내거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어떤 자랑보다도 우리의 중심으로 그분께 나오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셨고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맞아주시고 주님이 늘 안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소진되고 어려울 때 때로는 기도할 조차 힘이 없을 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그때에도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계속 보면요 20절에 예수님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시편 23편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은 아니죠. 작년에 시편 23편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시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이렇게 되게 초록초록한 언어로 되어 있지만 이걸 조금 이제 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 양들의 상태는 부족함 없이 먹었다는 건 이제 성경의 표현이고요. 제 표현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빨 먹은 거죠. 그래서 엄청 먹은 겁니다. 그래서 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들이 그 풀밭에 벌어져 누워 있습니다. 양은요 아무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청각도 시각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얘들은 그 주인 쫄렁쫄렁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얘들이 풀밭에 벌러덩 누워 있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시편 23편이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이 양을 목자가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풀밭에 벌러덩 누워 있어요. 세상 부러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습니다. 더 먹을 수 없을 만큼 엄청 먹었어요. 이게 양들의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 보면 물고기 예수님께서 잔디에 앉히시고 또 배불리 먹게 하시고 이 이야기는 시편 23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복음서에서 사실 무리들, 특히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정체성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깊은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군주나 혁명가로 인식하는 경우가 그렇죠. 자꾸 왕을 삼으려 그래요. 예수님 무슨 기적 막 행하고 하면 예수님 왕이 되어주세요 이러면서 막 옵니다. 그게 어떤 신앙의 고백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당시 1세기 교회와 이 컨텍스트 안에서 볼 때는 예수님 우리의 로마 황제처럼 되어주세요. 우리의 헤롯처럼 되어주세요. 우리의 장군처럼 되어주세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군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분이 이루실 나라의 질서는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23편의 목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아까 이 4장, 우리 14장 13절 이전의 문맥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공간은 어딘가요? 헤롯 왕궁이죠. 당시 그 동네에서 가장 권력가와 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헤롯입니다. 그 헤롯의 잔치는 어땠습니까? 과시가 넘쳐나고요. 배부름이 넘쳐납니다. 아마 로마의 문화에 따라 이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또 토하고 와서 먹고 뭐 이런 거 했겠죠. 그러면서 술에 흠뻑 취했을 겁니다. 그냥 한두 시간 먹고 대리 잡아서 집에 가야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먹습니다. 배 터지게. 그리고 이것을 토하고 먹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었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직하게 전하던 사람이 그 왕궁에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 왕궁의 잔치는 이렇게 비참하고 형편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안락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왕궁에서 살기를 원하죠. 그런 왕궁의 잔치에 초대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마치 그 왕궁에서의 잔치를 비웃기나 한 듯 빈들에서 하루 종일 굶는 그들에게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천국 잔치와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23편에 있는 그 목자와 같이 양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들의 모든 부장을 해제시키고 모든 안전에 대한 염려들을 해제시키고 그냥 그 목자와 함께 배부르고 샬롬 완전히 평온한 상태로 이끄시는 것. 이것이 그 빈들에서의 잔치였습니다. 그분은 군주가 아니라 목자로 오셨습니다. 헤롯의 궁정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가 흐르는 광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 다가온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품어주셨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며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 오병이어 사건은 4개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세례요한이 죽고 나서 그 사건과 딱 연결시켜서 다 나옵니다. 세례요한의 시대는 어쩌면 구약의 율법의 시대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이 사건에 가장 큰 임팩트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야, 보험서를 기록하는데 이 얘기가 없을 수는 없다. 이 얘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이 보여주는 메시지를 모두가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잔치를 비교했을 때 기름지고 향이 좋은 술과 이런 음식들이 가득한 그 헤롯 궁전. 그 궁전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잘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보면 헤롯의 생일이었다고 했습니다. 헤롯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뭐 헤로디아 그 다음에 뭐 등장하는 사람들이 별로 면모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언급되는 사람들은 다 왕족들인 거죠. 아마 선택받은 몇 사람들만 있었을 겁니다. 빈들에는 누군지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을 주목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만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름조차 불릴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성경 기자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배불리 먹었다는 말을 굳이 언급합니다. 헤롯 궁전에서 그 소수들이 모여서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자신들의 과시와 풍요와 배부름과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받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는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왕궁에서 펼친 소수의 몇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름지고 뛰어난 음식들이 있진 않지만 그것으로 대변된 제국의 질서와 제국의 배부름과는 전혀 거리가 멀지만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고 사실 예수님이 배 타고 떠나가시는데 그 예수님 쫓아가는 것 말고는 아무 일 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 어쩌면 그들 중에는 세례요한의 죽음 때문에 세례요한을 따르던 나에게도 화가 미치지 않을까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는가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그 세례요한이 죽은 것처럼 다 우리가 헤롯에게 처참하게 당할 것인가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잔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신명기와 민수기 말씀들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모세와 하나님께 따졌을 때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마치 새로운 출애굽을 위한 새로운 모세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될 새로운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일, 이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헤롯 잔치는 풍요로운 듯 보이지만 생명을 빼앗아가는 죽음의 잔치였습니다. 주님의 오병이어 사건은 어떤 면에서 우리로서는 기적으로서 우와 엄청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사실 이 보리떡 이거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었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학자들 중에서는 보리떡은 그냥 동물들이 먹던 음식이다. 그러니까 진짜 별 볼일 없는 음식이었다는 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구약 에스겔서에 가면 보리떡은 당시에 이제 매춘하던 여성들이 제사하러 나올 때 바치던 제물이었습니다. 보통 율법에는 가장 가난한 사람은 이제 비둘기 2마리를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그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음식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소박하고 별거 아닌 듯 보이지만 그곳에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들이 배를 두드리며 잔디에 누워서 살 것 같다 라고 누릴 수 있는 배부름이 있던 잔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광야에서 여신 잔치였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놀라운 사건, 이 엄청난 기적의 현장 가운데 요즘 제자들은 뭐 했냐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뭐 했냐 보면 저녁이 되매 15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집에 돌려보내시죠 주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 좀 사먹게 하죠. 각자 알아서 먹게 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조언이기도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막 사람들 치유하시고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사람들 구석구석에서 막 찬양이 터지고 기쁨의 막 소리가 터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 따라온 꼬마애는 엄마 배고파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었을 거고, 또 그 불평 많은 청년들은 또 다리 아파 죽겠네, 의자도 없네 막 이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이 든 할아버지들은 아프지 않아 보여 이러면서 막 그러고 계셨을 수도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우리가 너무 큰 걸 책임져야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빨리 가서 밥을 먹게 하든지 집 돌려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면 제자들이 저는 되게 기민하게 잘 반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숙제를 주십니다. 갈 것 없다. 사실 다른 그 오병이어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네가 먹을 거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소식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물고기 2마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생선을 이렇게 구운 거,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거 토비가 이렇게 먹는 거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면은 배부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설명 잠깐 한 대로 이 보리떡은 사실은 동물들한테 줬었다고 할 정도로 되게 하찮은 음식이었습니다. 하찮은 음식. 우리 그 옛날에 그 밭두렁, 논두렁인가요? 밭두렁인가요? 논두렁인가요? 동네와 다른가요? 두 개 다 포함돼. 리얼리? 그 옥수수 말린 거 돼지 사료 같은 거 딱딱한 거 있잖아요. 그 자꾸 이빨 깨져 엄마한테 혼나고 했던 거 안 먹어보셨어요? 연령대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한 명이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약간 그런 거, 저는 그 어릴 때 먹으면서도 이거 야 사료 같은데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보리떡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물고기 2마리도요, 이게 이제 막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큰 생선 이런 게 아니었고, 이렇게 그 절인 거. 그래서 보리떡이 못 맥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씹으면 짠내가 착 오면서 그냥 뭐 그런 짠지 역할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 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지금 제자들이 막 이렇게 찾아서 그 소년의 어떤 엄청난 믿음을 뭐 가져왔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져오긴 했는데 이걸로 뭘 해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뭘 여기에 야 이스트를 추출해 빵에서 그래가지고 저기 가갖고 뽑아봐 내가 뭔가 변신시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기적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나눠 먹었느냐 이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좀 가슴 벅찰 수 있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거 없었던 거.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헤롯의 왕국의 잔치에 배설됐던 음식들에 비하면 이거는 버려진 음식만도 못했던 거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주님의 손에 닿고 주님이 들으셔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니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을 배불리 먹였다고 했습니다. 5,000명을 배불리 먹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이 어린이는 엄청난 믿음의 표현을 주님께 드렸다기보다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마땅한지 아닌지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결심해서 드렸죠. 주님 우리 가진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드렸습니다. 네 믿음이 엄청나다, 대단한 믿음을 드렸구나. 저는 여기보다도 예수님께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들이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모두를 배불리고 빈들에서 배부른 가득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공부하고 지친 마음들, 상한 여러분의 심령들,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들보다 주님께 나오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나 정도는 그래도 나갈 만하지, 나 정도는 그래도 최악은 아니지, 이런 생각들이 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본문은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걸 취하셔서 거기 모인 모든 자들을 배부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전부가 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그분이 전부가 되셨습니다. 그 풍요롭고 그 번화하고 화려한 헤롯의 궁전, 헤롯의 잔치와는 달리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거긴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하시고 우리의 그 슬픈 표정을 감지하시고 애달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 속에서 전부가 되셨습니다. 모두를 배부르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그 모인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이제 우리가 저분과 함께 정말 인간답게 살아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하셨던 그 메시아가 저분이시구나. 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속박되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미워하는 마음, 거절하는 마음, 상처받은 모든 마음들 속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참된 행복과 기쁨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구나. 저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어떤 대단한 믿음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은 이와 같이 복음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쁜 소식인 겁니다. 우리가 드릴 것 하나 없는 그 빈들에서 그분은 하늘이 내린 떡이 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이 은혜의 초청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지친 마음으로 그분께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합당치 않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생각될 때에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을 무시하거나 그분의 거룩함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고 그분이 원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고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헤롯 왕궁에 거하기 위해서, 헤롯 왕궁의 그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의 논리와 진리들은, 그 질서들은 우리를 하여금 거기로 떠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거기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거기는 헤롯의 왕궁과 같은 죽음의 잔치, 미움의 잔치, 거절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빈들이고 여러분 공고한 마음과 지친 마음들, 내가 열심히 한 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답답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때에도, 빈들 같은 여러분 삶일지라도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전부 되어주시고 생명이 떡이 되시고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셔서 시편 23편의 그 잔디밭에 드러누워 있는 양처럼 여러분을 완전히 평온하고 샬롬의 단계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왕이 되어주세요. 그들은 그 배부름 속에서 또다시 헤롯 왕국을 꿈꾼 겁니다. 또 그들과 같은 군주와 왕들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방법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우리의 죄의 권세들을 끊어내시고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배부름과 그 기쁨의 소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가진 것은 적은 떡과 물고기 뿐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가. 우리는 정말 참담할 정도로 아무 선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맞아. 너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없지. 돌아봐. 이 텅 빈 것 같은 우리 인생. 그러나 내가 있잖아. 나는 할 수 있다, 얘들아. 지금까지 너희가 경험해왔던, 너희 부모 세대부터, 할아버지 세대부터 경험해왔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연속들 속에서 그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나온다면 아버지께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고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을 거고 채울 거야.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변화들이 또 생길 거고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의 계획들이 이제 실현되고 이제 실천이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일 겁니다. 사실 우리의 결심과 달리 세상의 이 거친 파도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예상보다 항상 더 강하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렵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풍요로움과 배부름 속에 살아갈 때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저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저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님이 이 전부가 되시고 생명이 떡이 되시고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가를
되시는구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여러분 처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번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텅 빈 것 같고 삶의 문제와 고민과 두려움과 질문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의심과 회의, 어떻게 해야 될지 더디고 성장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면서 답답한 생각들을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기회들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여러분에게 허락되지 않는 삶의 환경들 때문에 정말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헤롯의 왕궁에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빈들에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진정한 배부름과 완성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형편,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지 관심 갖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체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그분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족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부르게 되고 어떤 것도 원치 않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삶이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당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눈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너무 주시고 깨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시간 동안 고백합니다. 충실하신 주님 함께 마리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들과 삶을 주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은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믿음, 때로는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믿음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향하여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들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과 참담하고 형편없는 삶의 실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작은 고백과 신음의 소리와 그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드림 속에서 십자가에서 전부를 이루신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3월과 새학기들 또 이 봄을 기쁘게 맞이하고 부름받은 곳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 같은 곳일지라도 끊임없는 거절과 실패와 좌절의 연속일지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막연함과 두려움의 연속일지라도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배불리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과 같은 삶을 우리가 부름받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가운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소마대청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텅 빈 것 같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텅 빈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들의 마음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를, 걷는 곳곳마다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